2020년 세계산업인대회 전문별 포럼 4차 산업혁명 시대 후유증을 치유하는 디자인으로 함께 오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현 집사입니다. 지금 현재 SAP에서 시니어 UX 디자인 스페셜리스트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프로파일은 디자이너로서도 중요하지만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또 함께 이 복음운동 속에서 렘넌트로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인도를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판교 지역의 지교회 사역자로 또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산업선교회 서밋선교 팀장으로 또 임마누엘 서울교회 인턴십부와 대학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이제 두고 기도하면서 좀 많이 떨리기도 하고 또 두려운 마음들도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두고 다른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동시에 이 말씀을 좀 붙잡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재앙 속에 우리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비전과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는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예언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작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함께 보여지고 그 속에서 나에게 맡기신 나의 현장과 나의 것이 보여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무엇이냐 많이들 이제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물리적인 이제 사물 인터넷, 로봇공학, 그리고 VR, 인공지능과 같은 이 기술들이 서로 융복합되어서 우리 삶에 많은 변화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응하는데도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람이 적응하는 것보다 기술의 변화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불확실성과 이 변화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게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SAP라는 다국적 기업을 이제 기업에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한 이제 48년 정도 된 회사이고요. 전 세계 140개 국가에 한 9만 6천 명의 직원들이 이제 SAP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눈을 열고 세계화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최근에 일했던 기업들을 좀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아시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대만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기업들과도 동시에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통하여서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과 기업들이 많이 있고 이곳으로 많은 경제들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앱하우스에서는 창의와 혁신을 중심으로 기업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시키는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500여 명의 디자이너들이 혁신을 중심으로 이제 고객의 기업 가치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 일들을 같이 이제 활동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창의와 혁신이라고 할 때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디자인 띵킹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디자인 띵킹이라는 거는 디자이너들이 오랫동안 일해왔던 방식을 조금씩 이제 한 20년 전부터 이론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디자인 띵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마켓 리서치나 기술 중심에서도 변화의 시대에는 성장의 한계를 계속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업도 혁신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무슨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혁신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랬을 때 이제 유저 센터드 어프로치라는 것은 굉장히 현장 중심적으로 답을 찾아내는 이제 어프로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복음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확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좀 비슷한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많이 소개된 책이죠. 에이트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 책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크게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라고 이 책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챕터에 아마 네 번째일 거예요. 에이트가 8개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중에 네 번째 주제가 디자인 띵킹이라는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혁신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다뤄지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의 변화도 함께 다뤄지고 있습니다. 디자인 띵킹을 이론화하는 데 가장 많은 영향을 준 학교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탠포드 디스쿨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디자인 띵킹을 그 디자이너가 일하는 방식을 이론화시키고 이제 실제화시키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창업가들이 이 디자인 띵킹을 통해서 끊임없는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돕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띵킹이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기 단계와 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빠르게 프로토타입으로 만들고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2가지로 나누면 problem defining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잘못된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문제를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문제를 제대로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것도 되게 복음적인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장에 정말 올바른 눈을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20문제를 올바로 발견할 때 올바른 솔루션을 줄 수가 있죠. 그리스도란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디자인 띵킹도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올바른 문제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거기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이 5가지 단계의 이터레이션이라고 해서 반복적인 형태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방법론을 취하는 이유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디자이너들이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변화를 혁신으로 바꾸는 데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임브레이스 워머라는 스탠포드 디스쿨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제 디자인 띵킹 방법론을 통해서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인도에 있는 이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저개발 국가에서는 미숙아들이 연간 한 2만 명 정도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 중에 450명은 1시간에 450명씩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큐베이터에 이제 미숙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개발 국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환경이 열악한 거죠. 그리고 이 인큐베이터를 하나 설치하는 데 있어서 한국 돈으로 한 2천만 원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디스쿨 친구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죠. 어떻게 하면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인큐베이터를 디자인할 수 있을까? 공학도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싸게 만들 수 있을까?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디자인 띵킹 방법론을 가지고 현장의 문제를 분석하러 들어갔을 때 이들이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큐베이터가 있어도 인큐베이터에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고요. 본질적인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저체온증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체온 상태에서 거리가 먼
집에서 1시간 가까이 걸려서 큰 병원으로 가기까지 아이들이 그 저체온 상태에서 그 가는 도중에 죽어버리는 상황들을 이제 포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문제 정의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좀 더 값싸고 효율적인 인큐베이터를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미숙아의 체온을 유지시켜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가 그 저체온증으로 인하여 빠르게 사망하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시선을 돌리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문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탠포드의 친구들은 인큐베이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숙아의 체온을 유지시켜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포대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포대기 안에는 이제 파우치, 이제 보온백을 넣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도나 저개발 국가 자체가 전기 공급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그 따뜻하게 물로 데필 수 있는 그 파우치를 넣어서 아이가 병원으로 이동하기까지 체온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돈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 정도의 이 인브레이스 워머를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인큐베이터에 정말 몇백 분의 1의 이제 가격으로 한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20개의 나라에 30만 명의 우리 아이들을 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사람을 살리는 디자인으로 쓰임받게 되죠. 그래서 30만 명의 랩넌트를 살릴 수 있게 되는 디자인의 사례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핀란드에 유학 생활을 하면서 박사과정에 있던 콜롬비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들은 콜롬비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에 가서 디자인 띵킹 방법론을 가지고 스터디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마을에는 남성이 살지 않고 여자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거의 다 이제 옆에 마을에 가서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마을이었어요. 그렇게 삶을 대대손손 유지하고 있는 마을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여자아이들도 어른이 되면 성인이 되기 전에 또 다른 마을에 가서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박사 과정에 있던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더 이상 몸을 팔지 않고 삶을 유지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걸 통해서 이들이 수공예에 되게 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는 토산물로 이들이 수공예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공예품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들을 만들어 주었고요. 정부와 또 기업의 펀딩을 받아서 공장을 같이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그 수공예품을 만드시는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되고 더 이상 옆에 마을에 가서 몸을 팔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꼭 필요한 것을 디자인할 때 그 현장에 오랫동안 있었던 영적인 문제와 그 마을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저도 2019년 8월에 바누아투에서 열린 SDG 6 포럼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빗물 식수화 사업을 지금 이제 바누아투에 설치를 하고 해륜 유치원과 말라시타부 교회 중심으로 이제 그렇게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여기에서 보여지는 문제점은 물탱크가 그 마을에 얼마나 필요한가입니다. 그 마을의 빗물 강수량과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인구 수와 그리고 빈도 수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데이터로 쌓게 되면 그 마을에 필요한 물량의 데이터들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마을에 필요한 만큼만 빗물 식수화 탱크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을 가지고 바누아투 그 SDG 6 포럼에서 이 부분을 같이 포럼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커뮤니티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우리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리고 만드는 디자인에서 살리는 디자인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굉장히 복음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를 가지고 시대를 살릴 수 있고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에서도 이런 디자인 띵킹과 디자인적인 사고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에어비앤비나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샤오미와 같은 기업들인데요. 이 기업들의 공통점들은 사용자를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디자인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에어비앤비나 마켓컬리나 샤오미와 같은 이 기업들의 창업자가 디자이너 출신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에서 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디자이너들이 사고하는 방식이 시대의 변화를 돕고 치유하는 데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업에서 또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코-이노베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함께 혁신을 이루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디자인과 혁신을 통해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SAP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뭐 인터넷 오브 띵즈라든지 머신러닝이나 분석 툴들, 빅데이터, 그리고 블록체인, 디자인 띵킹 이런 기술과 도구들을 활용해서 기업의 혁신을 돕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런 프로세스들이 있는데요. 먼저 문제를 탐색하는 과정부터 그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을 구현해서 전달하는 일까지 그리고 그것을 확산하는 일까지의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디자인 띵킹과 기업에서 이제 무언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부분들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타이틀에 선교를 위한 기업, 다국적 기업 SAP라고 적었는데요. 제가 지금 이 회사에 온 지는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 회사에 오면서 하나님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시편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었는데요. 이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쫓아서 열매를 맺으시는 전도 선교 운동을 보기를 원한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여정들을 함께 또 포럼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전에 이제 제가 지금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좀 대표적인 일들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유저 리서치라는 것을 통해서 사용자를 연구하고요. 그리고 유저 페르소나라고 해서 그 미래의 사용자들에 대한 이제 가상의 사람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실물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가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 있고요. 디자인 띵킹의 도구를 활용해서 워크숍들을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로우 피드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페이퍼 프로토타입을 이제 만들게 되고요. 이것을 와이어프레임으로 만들고 또 이제 하이 피드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실제 구현될 수 있는 형태로 사용자의 경험들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또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빠르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보다 빠른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도구들이 됩니다. 여기서는 조금 빠르게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SAC라고 하는 것은 SAP에서 Analytics Cloud라는 이제 플랫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실제로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을 모델링을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데이터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델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 모델들이 만들어지면은 스마트 어시스턴트라는 것들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는 사람이 하지 않아도
이렇게 비서처럼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나의 우선순위 중심으로 데이터들이 이제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데이터의 결과값들을 가지고 기계가, 컴퓨터가, 머신이 스스로 러닝을 해서 플래닝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고서 한 장을 쓰기 위해서 뭐 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내가 필요했다라고 하면은 이 SAC라는 기능 안에서는 3분 안에 기계가 보고서를 써주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이 보고서를 오케이 할지 말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 이런 분석 툴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들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데이터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어떤 기업의 인력 관리를 하는데 인력 관리가 기존에 있었던 프로파일 데이터랑 그리고 이 사람의 평가 정보 데이터들을 매칭을 시켜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스크리닝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물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4차 산업혁명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형의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이제 보게 된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릴 텐데요. 하나님이 보이신 것 첫 번째는 퀄트릭스라는 기업입니다. 퀄트릭스는 SAP에서 2년 전에 9조 원의 인수합병을 한 데이터 회사입니다. 익스피리언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서베이 툴을 통해서 머신러닝 기반의 서베이 툴을 통해서 사용자의 경험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였어요. 이 회사를 9조 원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대표의 나이가 그 당시에 39살이었어요. 근데 좀 놀라운 소식은 이 퀄트릭스가 영어는 당연히 지원을 하는데 한국어도 거의 100%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솔루션들이 한국어 지원이 상당히 느린데 어떻게 한국어 지원을 하는가 봤더니 이 컬트릭스의 창업자인 브라이언 스미스라는 사람이 25년 전에 25세일 때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전단지를 돌리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영어 교사를 하고 이렇게 생활했던 거죠. 근데 25살에 한국에 오게 된 이유와 배경은 이 친구가 몰몬교회 선교사로 파송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5살에 이 친구는 한국의 몰몬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고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퀄트릭스를 창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퀄트릭스는 지금도 몰몬교회 성지인 유타주에 그 본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타주의 모든 그런 스포츠나 문화나 이런 것들에 많은 투자들을 하면서 온 가족이 몰몬교회 배경을 가지고 가족이 기업 경영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25살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을 당연히 할 수 있고 미리 보고 우리 랩런트들을 전 세계에 파송하고 또 미래에 이런 서밋들을 계속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먼저 영적인 축복을 또 회복해야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상의 객관화, 과학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분은 유정은 대표라는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4년 전에 SAP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이분이 이제 하버드를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나서 마인드풀니스라는 이제 구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상을 한국에 도입하고자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SAP에서도 이 마인드풀니스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흑암 꺾는 일이었어요. 왜냐면은 저와 센터장이 이제 반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스를 하지 않으면 이분은 그냥 돌아가셔야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흑암을 꺾으면서 이제 예스를 하지 않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돼서 이분에게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렇게 평안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대표님, 대표님은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10초 정도 망설이시더라고요. 10초 정도 망설이시다가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교회 다닐 때보단 행복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질문은 교회 다니세요가 아니었거든요. 행복하시냐고 물어봤는데 교회 다닐 때보단 행복하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교회를 다녀 보았지만 교회에서 답을 얻지 못했구나.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에서 답을 찾았고 그때보다는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구나.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뭐 저희는 명상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지 않다라고 이제 돌려보내는데, 또 하나 놀랐던 거는 이분이 명상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프레젠테이션을 PPT로 한 50장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50장이 모두 다 그래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데이터로 되어 있고 명상이 얼마나 인간에게 유익한지, 명상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모든 거를 객관화하고 자료화하고 데이터화해가지고 50장이 다 빼곡하게 숫자로 이제 그래프로, 파이 차트로,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흑암을 꺾으면서 돌려보냈는데 저는 그게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아, 내가 우리 회사의 재앙을 막았구나. 이렇게 착각했던 거죠. 이분이 1년 반 뒤에 마음보기 앱이라는 거를 론칭을 하시게 됐어요. 아마 다 들어보셨겠지만 마음보기 앱은 유료 앱인데 제가 알기로는 30만 명 이상의 이제 그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유료 앱입니다. 이렇게 마음보기 앱을 만들어서 이분은 우리나라의 흐름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하고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유정은 대표는 지금 성공한 스타트업의 이제 명상으로 굉장히 이제 이 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으로 유명하게 되었는데, 그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명상가들을 초대해서 불러들이는 위즈덤 2.0 코리아의 올거나이저가 돼서 지금 한국과 아시아의 명상 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컨퍼런스로 만드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유명한 구글의 그 명상가, 유럽의 명상가들을 한국으로 다 불러들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노들섬에서 원래 지난 3월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막혔어요. 저는 하나님 그것도 막으셨다고 봤는데 포기하지 않고 지금 10월 달에 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한 사람이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명상을 어떻게 전파하고 있는지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보게 된 세 번째는 자꾸 이렇게 사람을 언급하게 돼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지영이라는 사회탐구 과학 쪽에 굉장히 스타 강사 분이세요. 이분이 2017년에 이렇게 남에게 말하지 못할 질병이 찾아와서 더 이상 강의를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언니를 통해서 어떤 재단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자기 인생의 빛을 만나고 답을 찾고 육신이 회복되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것이 이제 천유재단이라는 곳인데 신생재단이고 이 이지영이라는 이 강사분은 여기에서 답을 찾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여기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 장학재단도 만들고 여러 가지 세미나도 만들면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 교파 이것을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이때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가진 교회에 올 수 있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녀의 손을 잡아줄 수 있었다면, 올바른 치유의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었다면, 자기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마음이 아픈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간 우리 솔로몬 비서실장인데요. 바누아투 전 비서실장인데요. 저희 회사에 이제 초대해서 저희 센터장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제 간증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 만남을 헤어지고 나서 저희 센터장이 저에게 부탁을 한 게 있었어요. 부산에 있는 치유센터에 자기를 좀 데리고 갈 수 없겠냐고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가서 나도 보고 싶다고, 어떻게 치유를 하는지. 그래서 왜 그러냐, 어디가 아프시냐 이랬더니 이분은 이제 스탠포드에서 박사까지 마치고 이제 한국에 이제 오신 지 한 6년 정도 되셨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정치나 이제 경제 이제 이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분들이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무데나 가서 치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곳이라면 내가 소개를 해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237에 병 들어가고 있는 엘리트들이 치유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 이지영 강사도 치유받을 곳이 없었고, 그 유정은 대표도 치유받을 곳이 없었고, 이 사람들이 치유받을 곳이 없어서 너무나 고통당하고 헤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판교에 저희 회사가 있는데요. 이곳은 테크노밸리이기도 하고 바이오파크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교회 시스템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곳에서 특별히 이제 오고 있는 많은 렘넌트들이 있는데 그들의 상당수가 생명공학의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iritual Healing Study, Spiritual Healing Clinic, Spiritual Healing Summit School이라는 내용을 두고 함께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24 컨텐츠를 두고 매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여정 속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후유증은 반드시 다가올 미래입니다. 반드시 다가올 미래의 혼란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사람들이 답이 없어 헤매게 될 거고요. 제 주변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과 우울증과 정신병과 공황장애, 또 그리고 마약과 알코올, 도박, 제가 봤을 땐 제일 많은 중독 중에 하나가 일 중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 황폐한 엘리트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20, 30대의 우울증 환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각인되어 있고 무엇이 나에게 뿌리 내려져 있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고 하셨는데요. 이 흐름을 바꾸는 치유가 반드시 필요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명상을 통해서 나 중심의 생각을 계속 각인하고 또 각인하고 영혼 가운데 각인해서 결국은 접신과 우상과 신전 문화를 완성하는 사단의 서밋의 나라가 있다면, 그 뿌리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각인하고 영혼을 치유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복음 서밋, 영적 서밋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경험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데 도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묵상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감각과 기관들을 가지고 이미 주신 5가지의 깊은 컨텐츠들을 디자인하는 것이 미래 시대의 중요한 답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후유증을 치유하는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질병보다 더 깊이 숨겨져 있는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사단이 심겨둔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디자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2030 영적 질병 가운데 있는 황폐한 엘리트를 치유할 플랫폼을 디자인하기를 원합니다. 왜 20, 30대냐? 이들은 지금은 육신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병들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아갈 미래에도 계속 답이 없이 헤매이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을 치유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치유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앞에서 계속 많이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데이터 전문가는 아닌데요.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그 사람에 대한 생체 정보와 인체 정보를 바탕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5가지 깊은 컨텐츠를 적용해서 치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유는 마치 명상이 이미 증명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묵상의 비밀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것, 본래의 것을 회복하는 디자인이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직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오직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인 디자인이라는 유일성을 가지고 시대의 후유증을 치유하는 플랫폼을 디자인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탁하신 또 영원한 작품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저 혼자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같이 하고 있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인데요.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디자인의 사명을 받은 전문별 모임이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임에서 디자인 토크 콘서트나 디자인 살롱이나 디자인 앙상블, 디자인 페스티벌과 같은 다양한 만남들을 통해서 또 포럼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과 미래 하나님 부탁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고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그 포럼과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